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붙잡혀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일어섰다가도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 그만 주저앉는 경우입니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입니다. 과거 젊은 날 그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젊은 날 실패의 경험이 지금 그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 노예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해봐야 그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면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모세처럼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런 상처에 묶여서 합니다. 예전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에 실패하면 미래에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렇게 나의 미래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에만 매여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전 처음 스키를 탔습니다. 첫날 그는 하루 종일 스키를 탔는데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우쭐해진 그는 스키 강사에게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강사는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무의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머쓱해진 그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왜 무의미한 하루입니까? 강사는 그를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은 스키를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키를 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넘어짐 없으면 좋지요. 인생에 상처와 아픔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신앙의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밀려오자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던지신 책망의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믿음이 적은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친 바람과 함께 풍랑이 휙휙 불어대는 삶의 현장 앞에서 그들은 그만 믿음을 놓치고 맙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 풍랑 때문에 믿음을 놓치고 맙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을 하면서 취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나의 현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서 보게 되는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눈앞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실 핑계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함께 계실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함께 계실까? 그건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언제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찾아오신 주님은 내 인생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 땅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이 믿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저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의 상처 묶여 주춤거리는 모세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믿음이 저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